여러분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하는 그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 때가 있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할 때가 있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칙, 잘 되는 법칙, 이런 걸 막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되니까 뭐 그런 말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인가? 오늘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라. 그러면 긍정적인 일이 생긴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네. 긍정적인 말을 해라. 그러면 뭐가 생긴다? 좋은 말을 해라.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 뇌를 트레인하고 언어를 트레인하라. 그럼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이 성경에 없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는 것이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말에 달렸다는 거죠. 말을 쓰기 좋아하는 자는 말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것이 오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것이 온다. 그런 뜻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라. 너가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네 말을 바꿔라. 그러면 인생이 바꿔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일부는 옳은 것 같지만 대부분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이 맞은 것 같지만 착각인 경우가 있고 틀린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겸손이라고 하면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에요? 자기를 뭐 하는 것이요?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와서 사람들이 겸손한 척 하느라고, 집사님 이것 좀 해보세요. 집사님 이번에 컨퍼런스 좀 가보세요. 저는 못 가요. 환경이 안 돼서 못 가요. 뭐가 나는 못해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라고 세상에 어떤 겸손을 가지고 와서 겸손한 척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그 근본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 빠졌어요. 겸손은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빼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소용없어. 자기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래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낮춰야 돼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어요. 그렇죠? 능치 못하시면 없느니라.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얘기를 해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그러면 긍정적인 것이 온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빠졌어.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빠진 모든 것은 문제가 심각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빠진 경우가 많아요. 에레미야 23장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좋다고 잘 될 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어. 하나님의 허락이 없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이 왔는데 평안하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평화가 왔는데 심판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악인을 잠언서 17장 15절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지라. 여러분 정치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악인인데 선하게 막 속여. 언론 플레이어. 여러분 언론 플레이를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언론 플레이를 여러분 모르면 마귀에게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뭐 하는 자예요? 보이스피싱도 속이는 자지, 그죠? 마귀는 속여. 정치계에서는 속이는 일이 너무 많아. 대부분 국민들이 속아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 여러분 마귀의 사람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치적인 견해도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로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리고 찍는 거예요? 여러분이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아니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어떻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견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견해는 무너져야 됩니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제가 뭐 나쁜 얘기 했어요? 따라서 해보죠. 내 견해는 무너져야 된다. 맞아요? 내 생각은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생각이 무너져야 돼요. 내 생각에 맞는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무너뜨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정치적인 견해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세요? 나는 내 정치적인 견해가 옳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정치적인 견해가 옳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너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견해가 무너져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에게 온 것만 살아남아야 돼요. 사람에게서 들은 거,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악인을 선하다고 말하고 선인을 악하다고 말하는 이 견해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견해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적인 견해뿐만 아니라 모든 거, 결혼할 때도 이 사람은 좋다, 그 견해가 무너져야 돼요. 이쁘니까 좋은 거예요? 잘생기니까 좋은 거예요? 못생긴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견해가 무너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예, 오직 하나님께만 나온 견해가 해야 돼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평안하다고 생각하면 평안이 되는 거예요? 잘 된다고 생각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오지 않은 거라면,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면 여러분의 견해는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이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뭐예요? 복이 아니에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죠. 내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아니 그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간 게 아니라 광야로 갔어요. 자기가 무너지는 과정을, 자기 생각이 무너지는 과정을 간 거죠. 저는요, 여러분의 생각이 무너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정치적인 견해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 견해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직장을 바라보는 견해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화에서 여러분의 견해가 무너질 겁니다. 아멘. 아, 이렇게 하면 직장생활 잘 될 거야. 그 견해가 무너져야 돼요.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이 온다? 그 견해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 많은 일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고 좀 더 확고한 것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YM이고 저기 예추선도단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잖아요. 그 창립자인 미국의 로렌 커닝엄이라는 사람이 자기 6살 때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그 아버지와 엄마와 가족이 이 전도를 하는 전도자였어요.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일을 하는데, 샌디에고 근처에서 한 마을에서 전도하고 있었을 때예요.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자기 누나하고 자기 부모님하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는 어떤 거냐, 너무 더웠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의 위를 다 이렇게 벽돌로 쌓아놨어요. 이렇게 아치형의 벽돌로 쫙 돼 있어요. 그 동네가. 그래서 그걸 포르티고라고 하는데, 이 아치형의, 뭐 지금도 그런 데가 있는데 모르겠는데, 이 벽돌로, 아치형의 벽돌로 쫙 위를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너무 더우니까. 여러분, 그늘막 하나만 있어도 괜찮잖아요. 그죠? 좀 시원하죠. 그렇죠? 그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 여기도 그늘막 해놓으니까 좀 시원하죠. 그것처럼 이제 해놓은 거예요. 벽돌로 쫙 해놓은 거예요. 그 상점과 상점을 다닐 때 인도로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벽돌 밑으로 다니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그 로렌 커닝의 어머니 주얼 커닝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여보, 지금 당장 여기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떠나라고 하셨어요. 지금 당장, right now. 남편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번 주일날 거기로 오세요 하고 바로 정리하고 차를 타고 바로 떠난 거예요. 차를 타고 쫙 떠나는데 거기서 대형 지진이 났어요. 그 6살짜리 아이의 눈에 남긴 기억이에요. 모든 도로가 출렁거리고, 모든 건물이 출렁거리고, 한 아치 밑에서, 인도 밑에 있던 그 가족이 4사람인데, 아버지와 아들, 엄마, 딸 4사람인데, 지진이 나니까 아빠와 아들은 도로로 뛰어나왔고, 엄마와 딸은 그대로 있었는데, 그 아치가 무너지면서 그대로 깔려서 목숨을 잃은 그 장면을 그 6살 아이가 바로 차를 타고 가면서 본 거예요. 그 도시가 완전히 지진으로 쑥대밭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너 지금 떠나라. 지금 떠나라고 할 때, 여기 안전하다.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안전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꿈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뢰라고 하는 것, confidence, 신뢰라는 게 뭐예요? 오늘 영화 그거 봅니다. 신뢰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신의 인격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조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허락한 부분 안에서밖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지금 좋아, 잘 되는 것 같아, 행복해, 평안해, 좋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멸망하게 될 거예요. 망하게 될 거예요. 맞아요? 예. 한 번은 제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고 그것이 멸망의 길인지를 알지만 죄의 덫의 달고함 때문에 그걸 끊지 못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지금 나는 괜찮아요. 행복해요. 잘 되고 있어. 그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넌 죽음이야 라는 것을 제가 느껴요. 넌 사망이야. 넌 심판이야. 너는 멸망만 기다리고 있어. 그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내가 느끼고 있었어요. 다 잘 된다고 그랬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성공을 가지고 있었어. 좋아.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준 건 아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느낌, 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은 뭐냐? 너는 죽음이야. 너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 저주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 지금 나가. 지금 나가지 않으면, 지금 그 죄를 떠나지 않으면 너는 멸망할 거야. 너는 멸망이야. 사람들은 저를 좋다고 말해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말해요. 잘 되고 있다고 말해요. 왜? 저의 내면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 내면을 알잖아요. 너 지금 떠나. 이 자리를 떠나. 이곳을 떠나. 그렇지 않으면 너는 멸망이야. 넌 죽음이야. 네가 목회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앞에 서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내 일이 중요하지 않아. 네가 따라가는 게 내가 아니야. 너는 지금 내 일을 하고 있지만 나와 상관이 없어. 제가 회개하고 내가 그 자리를 떠나야 됐어요. 여러분, 내가 잘 된다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붙들기를 원하고 여러분 말씀만이 여러분의 삶에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게 말한다고 아무리 대단하게 말한다고 할더라도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제 삶에 사람들이 보기에 안 좋은 길을 선택한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안 좋은 길.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에는 그것이 사는 길이다. 제가 그걸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게 안 좋은 길이고 내 삶에 굉장히 안 좋은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이 사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죽음의 길도 살아납니다. 그러나 세상을 붙들면 사는 길도 죽습니다. 멸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만을 여러분의 삶에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말이 말씀에 기초한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일찍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갈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갈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은혜 3종 세트는 뭐냐? 은혜 3종 세트는 첫 번째 갈망이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 여러분, 예배 딱땅에서 오는 것도 괜찮아. 그때라도 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여러분 30분 전에 한번 와보십시오.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갈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갈망함으로 오늘 영화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어떤 분이 얘기해.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근데 감사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원리를 여러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 하면요? 감사하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감사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대전제가 항상 있어요.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죄짓고 물건 훔치고 와 하나님 아버지 대박이네? 감사하면 되겠어요? 바람 피고 나서 오 대박이네? 괜찮은 사람 만났네? 감사하면 되겠어요? 편법으로 뭔가 해놓고 오 대박이네?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때는 감사를 해야 될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일에 감사한다고 모든 일에 그걸 감사해야 되겠어요? 회개를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믿습니까? 감사한다고 그거 좋은 일이에요? 도둑들은요 큰 거 한 건 하면 감사하죠. 아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제대로 한 건 했습니다. 여러분 큰 건 할수록 큰 것이 여러분이 사람들은요 재물이 그것이 자기 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라요. 돈은 우리 거가 아니에요. 돈은 우리가 쓰는 거지. 근데 그걸 악하게 쓰잖아요. 악하게 벌고 선하게 벌고 선하게 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버는 게 막 버는 게 아니에요. 도박으로 벌어? 여러분 도박으로 벌어? 딴 게 더 문제예요. 잃은 것이 낫지. 도박으로 벌어서 땄다. 감사합니다. 멸망하는 첫걸음이 도박으로 성공했을 때 많은 경우도 그래요. 여러분 돈을 쫓아가면서 성공했다. 그럼 멸망하는 첫걸음이에요. 성경은 그 사람은 멸망하는 길에 서 있다 그래요.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아요. 지금 직장 없습니까? 지금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원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에 서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분이 목회자가 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잘 될 거야. 제가 보면 그 사람 잘 될 수가 없어. 왜 잘 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쫓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는 눈이 있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해요.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잘 될 거라고. 잘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보여. 왜 보여요? 모든 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모든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의 3종 세트. 갈망, 감사, 순종. 순종이 굉장히 크죠. 여러분 감사라는 건 뭐예요? 감사? 여러분 모든 환경에 감사,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나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그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감사한다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악이라면 그것이 행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그건 좋은 거예요. 감사를 한다, 그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어디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이 감사만 하면 되는 줄 알아. 막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돼. 막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해. 막 그렇게 하면 돼. 그건 하나님을 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도 감사하면 된다고 그런 원리 있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빠졌어. 하나님의 법이 빠졌어. 하나님의 말씀이 빠졌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에어컨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산골짜기만 있었어요. 도시에 에어컨이 나와가지고 막 에어컨 바람을 쓰고 사람들이 편하게 있는 걸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산골짜기에서 살다가 도시로 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회에 왔는데 땀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덥잖아요. 근데 누가 딱 나오구나, 덥구나 생각하고 에어컨을 켰어요. 근데 예전에 에어컨은 이제 에어컨 바람이 쫙 나오면 온도 조절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 조절기를 튼 거예요. 아니 더웠는데 어떤 사람이 온도 조절기를 트니까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시원한 바람이 샥 시원해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바람이 왜 나와요? 저걸 트면 나와요. 온도 조절기 트면 바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온도 조절기입니다. 이거 어디서 사요? 철무점에 가면 있어요. 철무점에 하나 가서 샀어요. 그걸 집에다 달아놨어요. 더울 때마다 트는 거죠. 온도야 내려가라 내려가라 내려가라. 내려가시는 거예요? 내려가져요? 저기서는 이거 틀으니까 대뜸 됐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던데, 감사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던데, 그렇게 하면 하니까 된다고 하던데. 사람들은 따라서 해요.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대? 긍정적인 말을 하니까 긍정적인 상황이 온대? 그 온도 조절기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그 에어컨 기계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과 여러분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에어컨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각 방에서 이제 에어컨을 틀잖아. 틀고 끌 수 있어. 근데 여름이 되면 거기 난방 장치도 있어요. 난방 장치도. 난방을 틀어도 난방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 중앙 컨트롤 센터에서 막아놨어요. 같은 기계로 여러 개 나가는 거거든요. 이쪽 나가고 이쪽 나가고 이쪽 나가고. 근데 한 사람은 난방 틀고 한 사람은 에어컨 틀면 이 기계가 뭘 작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에어컨만 작동되도록 난방기를 꺼놨어. 난방 작동 컨트롤을 꺼놨어. 뭔 말인지 가세요? 그래서 난방을 틀어도 안 돼. 겨울에는 에어컨 틀어도 작동이 안 돼. 왜? 그 기계가 하나 기계로 이 방에도 보내고 이 방에도 보내고 이 방에도 보내고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보내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기 세게 틀고 싶어 그러면 그쪽 방으로 세게 나가고 조금 틀고 싶어 그러면 그쪽 방으로 조금 나가는 것 뿐이야. 이 기계는 겨울에는 난방기로 작동이 돼요. 근데 어떤 쪽에서 난방기 틀고 에어컨 틀고 그러면 기계가 어떻게 작동해야 되죠? 하나인데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컨트롤 장치를 해놨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지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그 기초가 뭐예요? 네가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어디 안에 살아갈 때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성경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 근데 나는 왜 구했는데 안 되옵니까? 너가 내 안에 거하고 있지 않잖아. 네가 욕심을 구하고 있잖아. 네가 네 뜻을 구하고 있잖아. 내 말과 너와 상관이 없잖아. 여러분, 기계와 온도 조정에는 연결이 되어야 돼요? 예. 기계가 설정한 돈 한도 안에서 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 안에서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될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그 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여기서 핵심이 뭐냐?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게 될 거예요. 그 말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거죠.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무엇으로?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든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의 말이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해요. 저는요, 여러분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해. 혹시 죄인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해주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할렐루야.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사하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간 모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예.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회개하고 나가야 된다. 회개하고 나가야 된다. 회개하고 나. 아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회개예요. 예수님 앞에 온 모든 사람, 너 회개하면 내가 치유해 줄게. 너 회개하면 내가 고쳐줄게. 그렇게 한 벌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치료해 줬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회개예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쫓아갔잖아요. 여러분 의롭게 살아가, 잘 살아가, 정말 법대로 살아가. 그런데 하나님께는 안 나오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죠. 의는 뭐냐? 여러분, 옳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의예요. 선은 뭐냐? 하나님이 선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고통도 여러분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밖에 있다면 축복도 저주로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자체가 회개입니다.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더 회개할 거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뭔가 죄를 회개하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내 방식으로 살았던 거,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뭔가 죄 못 끊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더 회개할 거를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지.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회개라는 것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뭐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말을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돼요? 말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저주가 돼요. 무슨 옳은 말을 해도 저주가 됩니다. 무슨 공의를 외쳐도 여러분 저주가 돼요.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21일 기도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아멘. 환경이 안 되는 분도 있지만 안 되더라도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함께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는 거죠. 영화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다음에 바뀌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다음에 바뀌어야 될 게 여러분의 말이에요. 그 말 중에서 가장 큰 말이 감사하는 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 2절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계속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예. 여기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말에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다면 뭔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3장 8절에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동물도 길들이고 모든 것을 길들이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때문에 잘못되냐면 혀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아이, 나는 안 되겠네. 나는 힘들겠네. 왜 이렇게 피곤한 거야? 짜증, 안 좋은 일만 왜 계속 일어나? 자꾸. 여러분, 현실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저는 길들일 가능성이 있고, 길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없다면 여러분 혀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왜? 감정을 길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여? 마땅하지 않아요?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여러분이 먼저 고쳐야 될 게 뭐냐? 말이에요. 말을 훈련해야 돼요. 막 나오는 대로 뱉으면 안 됩니다. 훈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해야 돼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불평할 수도 있지만 감사하라는 거죠. 왜 그래요? 3장 4절 이유를 설명해서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운행되나니.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에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히히히 하는 말이 어떻게 가요? 그 주둥이를, 죄송합니다. 주둥이 맞죠? 예, 욕 아니죠? 예. 주둥이를 틀면 이렇게 틀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틀면 말이 이렇게 가잖아요. 잡아다니면 주둥이를 잡아다니면 쓰고 풀어주면 때리고 풀어주면 달리고. 말 타보셨어요? 그 말의 주둥이가 말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죄송합니다, 욕은 아니고 우리 삶의 주둥이가, 따라서 내 주둥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다. 내 말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이 주둥이, 이 말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말이 바로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동차는 뭐로 끄는 거? 여러분 자동차를 방향을 틀 때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틀어서 뒤에서 밀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타고 운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타고 운전할 때 방향 전환이 쉬워요? 옛날에는 이 파워, 이거 안에서 막 이렇게 파워 없이 이렇게 틀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들고 막 손가락도 들고 새끼손가락도 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탱크라고 생각하면 탱크를 여러분
밀고 가고 방향을 틀 때 이렇게 해서 탱크를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핸들로 해야 되는 거예요. 탱크 운전해 보셨어요? 근데 거기는 막 탱크는 막 어떻게 막 움직일 때 막 이렇게 해서 하겠어요? 그냥 운전대를 갖고 하겠어요? 쉬워요, 그게 운전대로 가는 게. 맞아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자기 미래를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래서 스펙을 쌓는 거야. 사람들은 탱크를 움직여야 되니까 인간의 세상의 방법 뭐예요? 막 움직여. 그래서 스펙을 쌓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 안에 있으면 온도 조절기하고 에어컨 연결되어 있으면 조절하면 돼. 부채하지 마. 그럼 부채하면 어때요? 시원해요? 시원한데 땀 더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 부채 계속하면 시원하긴 하지. 근데 땀 더 나. 누가 옆에서 붙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붙여야 하잖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사람이요,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긍정의 생각을,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의 것이 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법칙이 뭐냐? 말로 세상을 만들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9절.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드러나고 묻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말로 세상을 창조한 그 세상이 지금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그 말로 창조한 세상 안에 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하면 여러분의 미래도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탱크 밖에 가서 빌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에어컨 바람 안에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실로 너가 너희를 이루느니. 마가복음 11장 23절. 누구든지 이 산에게 들려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따라서 볼까요?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말대로 안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그건 몰라서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말은 미래를 만드는 씨앗입니다. 당신의 미래에 무엇을 심고 있는 것입니까? 내 미래는 무엇으로 결정되는 거죠? 혀 끝에서 결정돼요. 조금 주둥이로 결정되는 거예요. 내 미래는 내 말로 결정돼요. 여러분 이 말 저 말 하지 마세요. 훈련해야 돼요. 컨트롤해야 돼요. 여러분 이 훈련을 말을 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막 생각해서 아무 나오는 말로 하지 마세요.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교회 돈이 없어 말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혼났어요. 너 그 말 하지 마라. 나는 돈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힘들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훈련해야 돼요. 막 생각해서 아무 말이나 나오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마세요. 아파요? 건강하다고 말하세요. 왜? 그 미래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를 지금 현재처럼 말하십시오. 기적 일어납니다. 나 부자입니다. 나 강건합니다. 나 죄 끊어졌어요. 나 의롭습니다. 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어려운 거, 힘든 거, 산을 말하지 마세요. 산에게 명령하세요. 산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지 마시고 힘든 거 사라졌습니다. 아멘.
아픈 거 사라졌어요. 건강하게 되었어요. 치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삽니다. 죄 끊어졌어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을 할 때 그때 여러분의 미래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계속 심으면 심은 거 나요 안 나요? 나죠. 근데 심었다 뽑고 심었다 뽑고 심었다 뽑고 그러지 마세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분이 그래요. 고구마 나무라고 하죠? 그 뭐죠?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심었대요. 심었다. 자랐나? 보고, 자랐나? 하고. 하루에 한 번씩 뽑아버리니까. 이게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자랐나? 하고 뽑아보고. 자랐나? 뽑아보고. 어떤 날은 뽑았다가, 아이고, 심는 거 잊어버리고, 밖에 놓고 있다가 며칠 가서 다시, 아이고, 밖에 놨네? 또 심어놓고. 그러면 자라겠어요? 안 자라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의도적인 말을 해야 돼요. 계획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왜? 내 말이 내 미래를 바꾼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운전대에 앉아서 운전하는 법을 못 배우고 여러분 탱크 밖에서 막 탱크를 하려고 하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로 창조했어요. 맞아요? 그 말로 창조한 세상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말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을 대리하는 사람인 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걸 아세요? 그 세상을 창조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세요? 그분의 이름을 쓸 수 있어요. 그분의 뜻 안에서. 그래서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 안에서 여러분 말하세요. 이번에 컨퍼런스 갑니다. 환경 열립니다. 우리 컨퍼런스도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거예요. 맞아요? 예, 2년 전에 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환경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장소를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와서 앉아있는데 그 장소를 가진 주인이 여기 쓰라고 본인이 찾아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오살리 기도원 대성전에서 하려고 생각도 못하고 거기 빌려주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떤 분이 오살리 기도원 원장님하고 만나야 된대. 그러다 나는 바쁘다. 잠깐 시간을 내서 소개시켜주겠다. 아니 나 바쁘다. 근데 자꾸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뭐 뜻이 있나 하고 만났는데 오살리 기도원 원장님이 우리 쓰세요. 지금 많은 분이 등록하셨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은 말을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속한 말, 불신의 말, 그 환경이 어렵다는 말, 힘들다는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말을 하려면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밤새도록 철야했습니다. 뭐라고 철야한지 아세요? 하나님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보내셨어요?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죽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열받아요. 뚜껑 열릴 것 같아요. 밤새도록 철회하고 저주받았어요. 진짜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힘들어요. 이 산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하나님 진짜 내 문제 얼마나 큰지 아세요? 말을 절제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믿으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 것이 마땅하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을 하세요. 하고 싶으면 이렇게라도 말하세요. 하나님 나 미쳐 죽겠는데 진짜 하고 싶으면 근데 하나님이 새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안 하면 더 좋지만 하고 싶으면 이 산이 너무 크더라도 내가 말하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하세요. 산은 떠나가라. 어둠은 떠나가라. 내가 말하는 대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그 무슬림 지역이잖아요. 어떤 분이 목회를 하는데 자기 아들이 진짜 완전 장애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힘들어요. 우리 삶에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많은 장애가 있어. 어떤 데는 재정적인 장애가 있고, 뭐 그런 큰 장애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어떤 거는 저도 말을 못하는 제가 좀 장애가 있었어요. 장애는 아닌데,
노래도 못하고 좀 눈치가 없는 장애. 뭐라고 그럴까 보고 눈치가 없고. 근데 그 아이는 진짜 장애예요. 그래가지고 트위스트처럼 이렇게 꼬였어요. 태어날 때. 이게 사람들이 다 욕하는 거예요. 무슬림 사람들이.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럼 뭐냐.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안에서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믿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진짜 내가 말을 하고 내가 명령하고 그리고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죠. 이거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가서 가르쳤어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준 것처럼,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질병도 치료해 줬다. 믿고 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매일마다 자기 아들을 보면서 내 아들은 나았습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치유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그리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데도 1개월이 지나 매일 똑같이. 여러분 선포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그럼 하다 말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하다 말면 안 돼요. 여러분 최소한 며칠을 해야 되나? 20일은 해야 돼요.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그런 말이 있죠?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예요? 닭이 먼저죠. 성경적으로 들고 반드시 닭이 먼저죠. 왜요? 닭은 알을 낳죠. 알을 품죠. 병아리를 만들죠. 모이를 주고 보호하죠. 그리고 닭이 되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알을 만들 수 있게 하잖아요. 근데 알은요, 닭이 없으면, 닭은 알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 알을 낳을 수 있어요. 근데요, 알은 닭이 없으면 누가 자기를 품어주지 않기 때문에 부화될 수가 없어요. 일정한 온도, 일정한 시간 동안 품어야 돼. 닭이요, 그 알을 품는데 꼼짝도 안 하고 품잖아요. 며칠 동안 꼼짝 않고 품는지 아세요? 며칠 동안 품는지 아세요? 몰라요? 21일. 그래서 우리가 21일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셨어요? 언제까지? 다니엘이 왜 21일 하는지 아세요? 21일 품어야 돼요, 기도를. 진짜라니까, 영적인 원리. 21일 품으면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뀐답니다. 3주를 해야 바뀐대요. 21일. 그거 하면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닭이 안 품어주면 이 알은 절대 부화될 수 없고, 부화돼도 다 다른 동물에 의해서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고, 살 수가 없어. 스스로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닭이 알을 품고 병아리가 되면 병아리를 보호하고 먹이를 주고 키우잖아요. 맞아요? 닭이 먼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력이 먼저예요? 말이 먼저예요? 말이 먼저라는 걸 알아야 돼요. 노력해도 여러분은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이 먼저다고. 근데 사람들은 말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불에서 나는 불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말할 수 있기를 원해요. 일정한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해요.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해요. 당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말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말이 없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운전대를 작동하지 않는데 탱크를 움직였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탱크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노력으로 내 인생이란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기반해서 여러분 선포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거대한 산은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일 수 없는 산, 여러분의 말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은 미래에 씻는 씨앗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래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먼저입니까? 말이 먼저입니까? 말이 먼저예요. 여러분 말이 꼬랑지로부터 꼬리로부터 달려가는 거 있어요? 입 주둥이로부터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여호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심하는 말, 불평의 말, 여러분의 절망의 말 끊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해요. 기적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해요. 긍정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해요. 창조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해요. 믿음의 말 기반 위에 우리 남편은 변화됩니다. 우리 아내는 변화됩니다. 우리 자녀는 변화됩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말로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말로 사람을 바꿔야 돼요. 뒤집어 놓아야 돼요. 그래서요, 가장 안 변화되는 사람이 뭐예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말 못하는 사람. 근데 노력 하나도 안 하는데 말하는 사람. 따라서 볼까요? 부정적인 말을 끊으면 기적이 열립니다. 내가 하는 말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적을 해보세요. 컨퍼런스에 참여합니다. 환경이 열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치료되었습니다. 죄가 끊어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변했습니다. 재정이 채워졌습니다. 내가 리더입니다. 백부장입니다. 나 괜찮게 생겼습니다. 말을 해야 괜찮아지는 거예요? 괜찮게 생겨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면 여러분 얼굴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얼굴도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 가정의 빛이 해결되었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성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말을 해야 변화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막 이 말 저 말 할 것이 없이 말을 정하세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며칠은 해야 돼요? 21일 이상 말을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간증문 저한테 보내주세요.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뭐에 기초한 말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내가 그냥 리모컨 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깊게 하고 하나님 말씀과.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무조건 아무 말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말을 실행시키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포할 것을 적으세요. 말할 걸 적으세요. 그리고 줄기차게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겠다. 진짜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말을 해보자.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말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때야 바뀝니다. 내가 왜 미래가 안 바뀐지 아세요? 내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내 남편이 안 바뀐지 아세요? 내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사업이 왜 안 바뀐지 아세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까요?